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두 사람 보이네요. 대면하고 있는데. 터키의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을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가죽 가방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정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삶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고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 가운데 한 얘기가 아버지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당신의 글이 담긴 작은 가죽 가방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아마 아버지가 당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읽지 말고 지금 보지 말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가방을 열어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분부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방을 열었더니 그 가방에는 아버지가 평생 써서 간직했던 시와 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문학의 꿈을 하고 싶은 일을 문학의 꿈, 곧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적어야 했던 아버지의 글. 근데 그 글은 보잘것도 없었대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파묵이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키우기에 이렇게 사신 걸 보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결코 삼류문유로는 세상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어떻게 얻었냐면 결국은 아버지가 작은 가방에 담아서 건넨 커다란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방에 있는 커다란 유산. 사실 유산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빌딩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빌딩이나 건물이나 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그 오르한 파묵 소설가죠. 그래서 결국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산이 되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죠. 모든 자녀에게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또 부모님, 어머니 아니야? 다 부모님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 낡은 가방, 비록 그 자신 스스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빛을 못했지만 결국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그 마음이 아들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처음엔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정 얘기를 해요.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가 그래서 살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직장생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쭉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쌍둥이처럼 여겨지는 골로새서는 이렇게 있어요. 3장 20절에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제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건 누굴 기쁘게 하지? 영어성을 찾아봤더니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This pleased your Lord 그랬어요.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아이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묻고 토론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부모 공경? 말을 다 알지. 부모 순종에 다 알지.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도 희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아멘 줄어들잖아요. 왜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옳은가 정말? 다 순종해야 하나? 틀린 것도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일부 예배 드린 아이들은 한창 이제 반항기잖아요. 이제 한창 반항기라는 게 나쁜 걸로 반항기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때 독립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들 들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생각을 갖게 돼. 자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더 생각해봐야죠. 정말 이 말씀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이렇고 내 삶을 이렇게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제가 들으라인데 오후 예배를 솔직히 광고하는 게 아니라 들으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아이들은 한참 부모님이 얘기하면 화나고 대들고 맞설려고 하는 아이들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 애 그러냐고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봐요. 어땠는지. 그게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왜 하나님의 이게 맞는 일이라면 왜 맞지? 이게 왜 맞지? 어떤 분은 이 말씀 받아들일 때 제가 알아요. 여러분 성향 알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은 아멘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것도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져보고 싶어. 이게 왜 아멘이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왜 옳다고 했지? 생각해봤어요. 왜 그래야 하냐면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첫 번째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많이 신세를 진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요새는 하도 시절이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게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어요. 날 힘들게 했어요. 버렸어요. 요새는 그런 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이고 있어서 그래. 세태가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신세를 진 사람, 가장 많이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할 때는 거의 가장 어린 애가 중2야. 여러분 인생 그러니까 중2라고 그러면 14살, 14살인데 인생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100%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장 신세 많이 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다. 신세를 졌죠? 지금 기억도 안 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삐뚤로 태어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낳았을 때는 가장 연약해요. 말이나 송아지를 낳자마자 걷는다며. 우리는 걸으려면 1년 걸려. 빠른 사람은 8개월만 혼자 갑시다. 걷는 것만 1년 걸려. 누가 먹였어요? 누가 살렸어요? 부모님이 먹이시고 살리신 것이지. 근데 우리 그때는 기억도 안 나. 좀 머리 커지면 내 힘으로 내가 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안 듣지. 내 힘으로 내가 산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듣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제가 그 중고등부 때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너라고 그럴게. 너 자신을 여기까지 세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 힘으로 산 것 같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가장 많은 신세를 졌어요. 나를 살리신 분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아요. 두 번째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자신을 희생했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걸 희생을 생각하지 않지 오히려 기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너를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어? 생각해봐. 친구도 그럴 수 있죠. 좀 사이사람 친구나 뭐 아내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야. 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내와 친구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박또박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를 살리려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아요. 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게 지혜롭죠.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말을 하거든. 한참 중고등부 애들이 보면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친구들 말을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야, 친구들이 널 위해 말하는 것 같으니? 부모님은 이제 중고등부 때 제가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몰라. 조금 알아서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우리 부모님 무식해서 몰라. 그런 거 몰라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서 부모님 얘기보다 친구들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부모님이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르고 완전한 처럼 보이다가 철이 들면서 우리 부모님의 약점들도 보이죠. 왜냐면 부모님은 사람이고 그 부모님은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여. 부모님이 연약한 게 보여. 약점이 보여. 실수가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부모님 계신 분, 안 계신 분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 분, 자녀가 없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 내가 신세를 진 사람,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알아주는 일반적인 말로 봐도 좋아요. 정말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주는구나.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우리 마땅한 건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줘.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마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란 말이죠. 옳은 거.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는 이 말씀을 거의 하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 계명이거든요. 10계명을 얘기할 때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생활 강령이랄까? 우리말로 계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흔히 말하는 대신 계명이라고 해요. 근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저를 좀 봐주세요. 고개 들어 저를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쪽 보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어디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대신 계명을 혹시 얘기해요. 성경을 좀 읽으시면 다 아실 테니까. 근데 그 대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당신 섬기지 말라 그거 아닌가? 그거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고 사람 사이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연구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개인데 4개는 하나님 계명, 6개는 얘네 또 다른 식으로 보면 하라고 하지 말라. 적극적 계명과 부정적 계명이 있어요. 하라고 하지 말라. 근데 하라는 딱 2개입니다. 네 번째, 5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적극적 계명.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하는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첫 번째 계명을 했을까? 첫 번째, 우선적인 계명, 혹은 중요한 계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일은 아니할지라도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 이런 말씀이죠. 효자 중에 악한 사람 없다. 또 사람 무슨 100% 만두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볼 때 왜 효자 중에 악한 사람이 없어요? 신세진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코지하지 않아요. 신세를 아는 사람. 그렇죠? 이 중에 신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신세를 졌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세진 걸 잃어버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신세진 걸 잃어버려.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 관계에서 나중에는 이제 팽당하기 쉬워요. 신세를 모르니까 도와준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붙었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명만 약속이 붙어 있어. 뭐라고 붙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로써.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과관계 여러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죠? 잘 안 돼.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다른 게 있죠. 그래서 다른 게. 이 말은 열심히 일하면 잘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이로써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붙였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이셨을까요? 그 약속을? 네? 애들이랑 똑같은 애. 애들이 갑자기 막 꼬박꼬박 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아이에게, 아이일 수 있지만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셨을 거예요. 야, 아이가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를 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야, 너 이번에 제가 아이들 예를 들어서 너무 또 충격받지 않게 1등이라고 안 그래서 1등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등 안에만 들어. 10등 안에만 들어. 요새 반에 아이들이 한 20명에서 20명에서 25명이라니까 한 반만 해. 그럼 내가 태블릿 PC 사줄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면 지가 좋지. 왜 거기 태블릿 PC를 왜 붙여요? 왜 붙이지? 그래, 자극하려고. 그게 중요한데 그거 중요한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거 잘 하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의 마음도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대충 알 수 있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니까 뭘 붙인 거예요? 약속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제사 드리니까 제사를 안 드린다고. 성경에 첫 계명의 네 부분을 공경을 하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려고 약속까지 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게 기본이야. 기본이 뭐죠?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뭐죠? 신세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신세진 분이 부모님이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은 그럼 도대체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앞뒤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럼 부모 공경을 해야 되겠다. 아,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알았어. 이 뒤에 이게 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트라우마 내지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는데요.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부모님 얘기할 때 다 부모님 은혜를 얘기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는 분이 여기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모 공경이라면 받은 게 없는 게 뭘 해줍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렵죠. 이런 말 하기도 어려워요. 야, 정말 저 집사님 권사님 부모님이 정말 못됐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그래, 부모가 못됐으니 못된 부모의 말은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씀 보지 말고 통념으로 보지 말고 내가 살았던 대로 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뭐가 부모 공경하는 거냐? 세 가지로 얘기 드릴 건데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경이란 말에
부모 공경이 뭐지? 공경을 알아야 공경할 거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 공경, 겸손히 또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에서 이제 그 공경을 좀 풀이해 보면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손히 섬기는 거,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이해를 갖추는 거, 남을 높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심으로가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령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한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순종하는 건데 공경 말이란 자체는 공손히 섬긴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를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할 걸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효에 대한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 부모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해서 복받은 사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다가 너무 많아서 5개를 줄였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갑 자손을 축복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상황이 이래요. 예레미야 35장이니까 결국 북왕 남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점점 망해갈 때예요. 왜 망해지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야.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복 주신 그래서 복 주셔서 사는 하나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교육시키실 때 알리고자 하실 때 눈에 삭 띄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성전 가까이 아주 좋은 방에 다 불러 모읍니다. 레갑 자손들을 대표자들을. 그다음에 포도주를 다 따라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누가 제사장들이 다 따라주라는 거예요. 마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제히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마시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 넣지 말고 오직 장막에 거라. 쉽게 말하면 유목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 안 먹습니다 하고 명령을 딱 지키는 거야. 다 먹는 이제 안 먹는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레갑 자손을 좀 봐라.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자손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데 또 말하는데 안 들어.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것은 지금 레갑 자손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죠, 비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렇게 얘기해도 선지자 통해서 얘기해도 안 듣는 그런 유대 민족인데 조상들의 말, 레갑 자손의 조상의 말을 잘 듣고 있는 레갑 자손들을 딱 비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시죠. 그리고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뭔 복을 내리십니까? 레갑 자손 중에서 앞으로 대대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신다. 뭐 때문에? 부모의 명령을 주의 뜻에 따라서 내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앞에 설 사람, 그래서 내 앞에 설 사람 여러 가지 의미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 제사장, 쓰임받는 사람,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누구에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야곱.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라보로 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얘기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 에서의 뜻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삭의 뜻은.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상해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바단 아라보로 가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단 아라보로 떠나겠다는 얘기가 부모의 명을 따라 떠난 거예요. 바단 아라보로 떠난 게 뭐 때문에 떠났다고요? 부모의 명을 따라서. 창세기 2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죠. 명을 따라서. 왜? 사실 야곱이 여기 있어야 두 몫을 챙긴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 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게 그러니까 꼭 바다에 가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기 길이 다르지만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바다로 가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곱 부모의 명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에게도 나옵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가 와 하지만 사실은 아들 11명 중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 걸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37장에 보면 이제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멀리 나갑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있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뻐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야, 요셉아, 너 가서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한번 돌아봐라. 에이, 나 안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거랑 아이들을 잘 키운 거랑 달라요.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거랑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건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친척이에요. 교육반이가. 누구 잘하고 뭐는 잘하고 너무 잘한다는 거야. 제가 들어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자기 공부한다고 동생도 없고 부모도 아빠도 없고 엄마도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자기가 공부하니까 방해된다고 아빠도 그러지 말고 엄마도 그러지 말고 동생들도 꼼짝 말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야, 저러다가 나중에 잘 되면 희생한 부모님을 모시고 알까? 뒷바라지는 잘해주지만 잘 키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공부 중요하지. 자기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아. 속삭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그런데 공부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애들도 없어. 동생도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그게 잘 키우는 건가요? 아니잖아.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요셉이 대바라졌을 것 같은데 세상에 야곱이 형들 어떤가 알아보러 가라 보냈더니 헤브론, 그 말을 듣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좀 구체적으로 할까 하다가 거리는 안 따라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형들이 이제 양을 치다 보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다가 아마 양 먹는 풀이 목초리가 다 이제 없어졌나 봐요. 풀 먹었나 봐. 그래서 저 도달이라는 곳을 옮겨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네 심부름 해봤죠? 했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그랬어. 근데 사정이 생겨서 못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얘기하자. 아빠 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성실하다는 게 보여요. 거기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에 가는데 형들이 없으니까 세겜에서 다시 물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따라갑니다. 뭐가 보이죠? 아버지의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다 이렇게 딱 들어가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서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나중에는 실패했지만 처음에 왕으로 뽑히기 전에 그가 얼마나 좋은 심령이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기스인데 기스 애들 사울이니까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야. 암나귀 종자잖아요. 종자. 계속 스킬 나야 되는데 자기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야.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울에게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산지 사방을 다 찾으러 다녀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도 걱정하겠다. 사울도 그런 면에서 효자죠. 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 듣고 나왔지만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일단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높으신 분이라 예수님마저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제 6월절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길에다가 예수님 계신 줄 알고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 찾았는데 그때 유명한 말씀이죠.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모셨나이까 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2장 51절에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아직 부모님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그 얘기에 예수님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부모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이 누구를 존중한다고 할 때 그 존중이 어떻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존중한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줍니까? 누구를 공경한다고 그래? 그럼 말을 들어야 돼. 당신 공경하는 당신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어렵죠. 부모님 말을 안다는 게 전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아니라 잘 부모님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게에 오면 오긴 뭘 오냐, 오지 마, 바쁜데 뭘 오냐 그러시죠? 그런데 맞아요 그 말이? 바쁜데 오지 말라는데 가면 좋아하시잖아요. 응? 그런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 뭘 기뻐하시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몰라. 말로만 들으면 안 돼. 저는 말 그대로만 듣는 게 발달된 사람이라 말하면 말을 해야지. 근데 보면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제 예를 드는 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알고 편하기 때문에 제 예를 드는데, 언제 간다고 하면 뭘 바쁘냐, 오지 마라, 뭘 오냐 그러세요. 가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진심이 나와. 야, 어제 네 아빠랑 나랑 잠도 못 잤다 야. 모처럼 다시 온다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가서 뭐 하는 게 있나? 가서 인사하고 짜장면 시켜 먹고 오는 건데 그냥. 없어 다른 게. 근데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본문과 좀 이제 원래 이 내용과는 주제가 다르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잘 아시니까. 근데 거기서도 보면 집에 있는 탕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큰아들. 왜 이 큰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데 첫째 아들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들어와서 막 기쁜데 아들은 화가 났어. 세상에 아버지 손을 팔아서 창비와 먹은 저놈을 받아준다고요? 어휴 많아. 나한테는 점삼을 잡아준 적 있어요? 하고 아버지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좋아 죽겠는데 왜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부모님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이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죠. 잘 안 내놓으니까. 근데 잘 관찰해보면 알아요. 이거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저 양반이 뭘 잘 먹나 보면 이렇게. 관찰해야 알아요. 저거 잘 먹는구나.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랑 살 때 장모님이 이제 그건 제 경험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장모님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같이 사시니까. 뭘 드실까? 어느 날 제가 보는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 아니라 팔보채인가? 뭘 시켰어 아무튼. 근데 그걸 잘 드시더라고요. 보면 알아요. 그걸 계속 거기 손이 가고 그걸 잘 드시는 거예요. 저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이 뭘 신경 쓰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매일 나가서 기다리면 아버지 왜 나가셨어요? 제가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나가실? 둘째 기다리는 거구나. 그럼 효자라면 이런 거죠. 아버지 들어가서 그냥 기다릴게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런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 아버지 말해도 안 들어. 왜? 여러분 부모님의 얘기가 얼토당 다를 수도 있죠. 우리 가정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은 평생 자기를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제 적금을 부어서 뭘 사냐면 세상에 어디에서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물건 파는 데. 거기서 200만 원짜리 전기요를 샀어. 세상에.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어머니 거기 가서 들어보자지 이부터 저기 막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어머님 정말 아껴 사고 싶고 산 건데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내 돈 내 맘대로 못 쓰냐? 그러시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어머니 사고 싶은 거 사세요. 평생 어머니 사고 싶은 거 못 사시는데 돈 있는데 사세요. 사세요. 괜찮아. 다음에 또 사시라고. 제가 말로라도 그랬어요. 말로라도. 부모님 마음을 그 마음 이해해주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서 분명히 혹하게 하실 것도 물론 있겠지. 그리고 200만 원이면 좀 비싼 돈이에요. 당시에. 1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녀들은 가까운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들이 몇 개 더 사시긴 사셨어요. 근데 좀 작았어. 뭐 10만 원, 20만 원 작아서 어머니 돈인데 뭐.
그것도 오해지 마세요. 오늘 돈이 많았기 천만의 말씀. 아끼고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치부를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제가 이제 세 번째를 잘 못 듣는 말씀일 거예요. 효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지? 부모님의 치부, 부모님의 약점, 부모님의 잘못, 그것을 덮어주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몰랐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하지만 어버이집 설교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못 하셨어요. 국민학교밖에.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기억 안 나요. 속으로 부모님 무시했죠. 아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서 무식해서 제가 잠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크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가끔 가서 부모님을 알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 등치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제 품에 포 안겨요. 이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때는 우리 살 때는 부모님이 다 모든 것에 표준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사람으로 비치는데 하다 보면 부모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이렇게 쓰니까 저 안 해요 라고 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장에서 당시에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죠. 그와 노아의 온 가족들이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뭘 졌냐면 포도 농사를 졌다고 되어 있어요. 9장에. 포도는 뭐 하는 거죠? 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한 완전에서 노아가 술 마시고 불렁 장막에서 누가 자빠졌는데 빨개 먹고 성경에서는 하체를 나타내는 하체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성기가 보인 거죠. 뭐야 이게 세상에. 그렇게 완벽했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열거렸는데 장막에서 빨개 먹고 근데 그걸 들어갔던 누가 봤냐면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함이. 그걸 보고서 얼른 가서 형한테 얘기했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뉘앙스를 보면 아이고 형 세상에 말이야 아버지 실제에서 빨개 먹고 누웠어 세상에. 아이고 다 보여. 아마 이런 톤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런 톤이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셈과 함, 첫째 셈과 둘째 야벳, 셋째 야벳이 얼른 장막에 들어갈 때 앞으로 안 들어갔어요. 뒤로 들어가서 보지 않고 겉을 덮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잠이 깨서 그 얘기를 들은 노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했어요. 요새 식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결국 그거 술 취해서 그래서 안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노래 될 만한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녀에게 실수한 적이 없나요? 실수한 적 많잖아요. 미안하지 나중에. 근데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셈과 야벳은 그 칩을 덮으려고 뒤로 들어가서 보지 않으려고 덮어주려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덮었어요. 근데 함은 떠들고 다녔어. 에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어떤 게 있어요? 무식해가지고 부모님의 실수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좀 부모님 안 섬겨요. 여러분 그게 마땅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뒤에 제가 축복을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부모 공경이 뭐지? 부모님의 치부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치부를 감싸주는 거예요. 치부를 감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는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존경하는 뭐예요? 치부를 감춰주는 거야. 앞에 가서는 어휴, 뒤에서는 말이야 이랬대. 그거 존경하는 게 아니죠. 뒤에서도 치부를 덮어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죠.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죠.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모님의 치부를 덮어줘 효도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죠.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거리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서 재밌어요. 플래카드 내용이 뭔지 아세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그랬을 때 이제 뭐가 없긴 없겠어요. 부모님께 가장 좋은 선물은 밝고 건강한 자식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보면 시리와 진이 왔는데 부모님 얼굴 보여주러 온 것 같아. 여러분, 그 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차이에서 보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잘 안 해요. 그건 이해는 가.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내게 해준 게 없을 수 있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부모의 치부를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저수지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가 제가 시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시가 마음에 딱 들어와. 어떤 시는 어떤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생각을 보여주는데 충북대 국문과에서 권용호 시인이 저수지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저수지 얘기인데 저수지 얘기가 결국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으로 대답하지는 않는다.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선 나무며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에 줄글을 다 읽기는 하는 건지 새들이 들어와도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다. 바닥이 깊고도 높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어봤 지금 여러분 그냥 드시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저수지가 시인은 그 저수지를 부모님 마음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바다. 그리고 어떤 게 들어와도 다 똑같이 검은 돌이 들어오든 모난 돌멩이가 들어오든 딱 반응은 그 동시만 초오르는 그런 이렇게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하늘이 비치잖아요. 새도 비치고 다 비쳐. 다 비치는데 다 담는단 말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 이런저런 돌멩이 던지고 상처 던졌지만 저수지는 다 받아줬다는 거죠. 다 받아. 저수지는 다 받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겹쳐 들어가도 상처가 나지 않아. 마치 상처 없는 듯이 다 받아.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저는 아직 이런 부모는 못 된 것 같아요. 저는 화나거든. 이 자식이 그냥. 근데 좋은 부모는 그래서 받아주는 부모죠. 가르치기도 해야 되죠. 부모는 받아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거예요. 저런 분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부모님이 내가 볼 때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 부모님 받아줬기 때문에 저를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부모님에게 해준 것이 없어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실수하고 못했던 부모님이 일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해서 그 치를 덮어주는 거.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은 참으로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주고 부의 말씀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집을 덮어줌으로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에서 살 때 축복해주고 또 장수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권속들을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각처에서 터져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